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심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늘 주보에 공동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도라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적혀 있는 대로 그냥 내 가족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거나 조금 전처럼 저희가 통속으로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주보에 이 공동 기도 제목만 계속해서 같이 읽어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온다라면 그것만큼 복되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통성들 먼저 한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이 주보 공동기도 제목을 펴놓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가 낯선 자리가 아니라 참 익숙한 자리로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유는 그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상황도 변화가 없을 때 오늘 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은 오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멀리 숨어 계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막상 환난이 임하니까 멀리 숨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과
건져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환난을 만났을 때 당연히 자신을 도우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실상 내 삶에 도우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아멘.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기도에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제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죠.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시인 역시 답답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소리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중병으로 알아누우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중병까지 가지 않아도 자녀가 감기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대신 아파주었으면 합니다. 자녀뿐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삶의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일어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실 정도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에게 필요한 고난이기에 우리 주님은 가슴이 아프지만 참고 기다리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의 백성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이 오늘 신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육신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셔서 나의 건강은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을 듣기 앞서서 이렇게 인사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 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아도 우리가 포기를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딴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는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직무유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아멘. 주께서 보셨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 귀한 고백에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혹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은밀하게 덮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은밀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부모님이 떠올랐다는 것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불을 잘 덮고 자나,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몸이 아픈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굽어 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굽어 살펴주신다라는 말의 뜻은 허리를 숙여서 찬찬히 자세히 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하나님은 모두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의 대가를 받고 맙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 행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아무도 없는 것이겠죠. 심지어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분은 다 감찰하십니다. 그런즉 성도된 우리는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기뻐할 만한 삶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옳은 삶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늘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서 늘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면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은 주님께서는 다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 다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